경배 299장입니다. 경배 29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리니 참았대구나. 장수는 못하게 오래 방실 나쁜지 문자로 닦고 우리 한번 주머니를 차내주고 인생 항상 불휘했더니 아련고 설렁거래 평명과 옛날이 되니 굳이 영원히 찾아가죠. 인생 상대도 슬픈 한식도 인생 무언가 사원되고 도학된 모절 도만소 이거나 자랑치 말고 열사도는 교수 같은 생활은 널 제쳤고 저정당한 모절 하지만 못해 나주가 너의 상처 일장지 어이없나 나한테 떠나가니 나란히 가진 시절 우리 인간 세상 년만 흠터맞지 버리고 죽나요. 천국 남은 영광주 평화 있을때 영원한 나로 누리리로. 할렐루야. 소망은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305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험한 세상 나그네 나의 맘이 사랑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질 날 구원해 저 예수를 행하고 나의 죄 짓고 샀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널 좋게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질 날 잊어 저 예수를 행하고 나의 죄 짓고 섰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널 좋게 찬송 돌리리라.
할렐루야. 30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일어나
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헌신 걸음같이 평안함만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 인내로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오다 숲과 산과 물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의 소리니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도 사절 하나에 부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의 소리니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네 영광 돌리세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 북번의학교에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정직한 설교하도록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와서 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좋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설교하도록 도와주시고 포함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수의 인의 기간을 극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과 기도로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교회의 심령과 교회 안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을 삶에 새롭게 하며 치료하며 강건케 하시는 말씀의 분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주의 성령에서 분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지식이 팽창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빛을 잃어가는 혼탁한 시대의 전쟁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물길이 어떻게 흐르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 말씀의 순수함과 성결함을 지켜내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며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믿으며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아기를 생기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 6편 1절부터 10절 끝까지 공부합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혀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진실시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들창창 흘리며 내 눈이 거치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마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현황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심각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죄는 드러난 것이든 숨겨진 것이든 그리스도의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도 낳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느냐 그걸 봅니다. 달란트나 뭐라 비유에 나오는 남기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수입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5문화를 남길 걸 기대하지 않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한 문화 이상에서 뭐 얼마든 간에 이익을 붙여서 오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지고 꼭 한 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두 달란트를 가져오라는 건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어느 모르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을 도모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건전했는지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뭘 이루었느냐 이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눈이 범죄하여도 눈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빠진 눈을 붙여줘가지고 두 눈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손이 범죄하여도 그 손을 찍어버려. 손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다 낫게 해주십시오. 두 손 잘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상실했을 경우 그걸 버려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세속의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하심, 천국 백성의 신실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보험회사에 갔다 맡겨라, 뭐 주식을 사라, 코인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이다. 그게 존도 없고 등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돈처럼 물질적인 게 세상에 없잖아요. 세속에 속한 것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제할 때, 헌금할 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닿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치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유혹을 앞에 두게 되고 그럼 넘어지는 거죠.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작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성경 내용까지 뜯어고치면서 그들이 이론적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진리로 나를 무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외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동성애로 많이 했습니까? 성경시에 보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를 마구 핍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그 성경을 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어떻게 해서 동성애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단적 동성애입니다. 그걸 끌어내라. 우리가 그걸 상관하니 따져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더러운 폭행을 말하고 집단적인 무서운 죄들이 고발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에 했다, 다윗과 사울왕이 동성애를 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과 동성애를 했다,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성경을 배우는 청년들이 자라나서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끔찍합니다. 성경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니냐? 그럼 그 시대에 관한 것이고 이걸 왜 21세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느냐? 말씀의 영속성, 말씀의 영구성, 말씀의 유일성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어요. 그게 옳다는 것은 이런과 논리는 증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내용의 변함없이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만 들으실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년 분량을 정해놓으시고 밥을 3번 먹는 것처럼 혹은 2번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없이 여러분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압니까? 유언의 폭풍과 같은 바람이 몰아쳤어요.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케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은 이유가 뭡니까? 이 16편의 그 배경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에 바세바를 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눈물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51편과 짝을 이루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나단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다윗을 타락의 길, 정욕의 길, 욕심의 길, 감의 길로 이끌었잖아요. 왜 감정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와 원칙과 이성 앞에, 그동안 이성 앞에 다윗이 무릎 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서 안 됩니다. 감수는 거짓된 것입니다. 막 신비적인 것, 신비적인 것.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신비적인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와서 정말 아름다운 게 이 땅에 그래야 하느냐 말입니다. 정복이는 어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신비적인 거냐? 신비적인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성도 엄마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복이다가 아이를 깔아뭉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부는 아예
젖병 벌려놓고 나가버리는 엄마도 있고요. 모든 엄마가 다 신비주의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실함에 영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게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획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 말씀을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을 부딪히고 나니까 뭐 가슴에 그 죄 때문에 불 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게 그 다윗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잖아요. 요압과 우리아 아말렉을 치기 위해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간 자기의 부하들과 생명을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 대낮에 말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서 성문을 산책하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 말입니다. 충격을 범하는 것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음란한 감정, 이 마지로 도는 것이라고 하는 걸 갚아지 못했던 거죠. 아마 왕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생각에 그런 휘발했을 거예요. 왕은 그래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론, 원리, 이성이에요. 그런 음란한 감정은 감정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감정을 붙들면 안 됩니다. 감정을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왕으로 찌질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왕인데 저런 여자 하나 마음대로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도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든 내가 무지하게 여겨졌든 내가 쪽팔렸든 간에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사람을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걸 붙든 겁니다. 지금 그 감정을 범죄 후에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범죄 후에 감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 시퍼렇게 이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거듭난 이성이 다시 혼혈을 드는 거죠. 아주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이 그의 잠든 감정을 일으켜 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 구절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진노를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치가했습니다. 내 연애를 베푸시옵소서.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라는 것을 깨닫았을 때, 그래 깨닫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고 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본문도 보세요. 자신이 왕이라는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을 것 같은 죄인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다윗의 성불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굴러가야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 죄에 짓눌리는 게 얼마나 지난한 삶입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스로 붙들고 말입니다. 죽을 집을 다해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오늘 6장의 6편에 그런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집을 다해서 말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바닥에 엎어져갖고 이리 말피고 저리 말피고 말입니다. 마귀에게 이리 농락당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단의 그 방문을 받고 나서 말입니다. 마음이 확 변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내가 알거든.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무릎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가지고 너무 깊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너무 수척해서 뼈도 흔들리고 영혼도 흔들립니다. 이 깊은 고민에 빠지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민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이거 떨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죠. 그가 옛날에 목동이었다는 걸 사실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그 고백은 없습니다만 그 고백이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겠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다. 이 생각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가 전에 목동이었다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목동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절망하게 부러지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손두만 번도 내놓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밖에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 연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떨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육지 돌아와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의 전통적 사고는 하나님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버리셨다는 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을 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1절 이하의 절망이 계속하여 나에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자기가 겪고 있는 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 서울. 이제 죽음에 떨어지고 나면 내가 이 고통의 상태에서 죽음에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지금도 뭐예요? 지금 죽음과 똑같다는 얘기. 하나님을 떠나가고 보니까 말씀을 어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보니까 죽은 다윗이나 살아있는 다윗이나 별 다를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탄식과 공핍을 밤을 세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다윗이 성군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51편에 짝이라고 뭐라 그러는지 6절로 7절 때문에. 6절 때문에. 그리고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쉬어야겠다. 이 사람이 그 육신의 힘이 빠지고 나면 잘 안 보여요. 눈이 흐려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금식도 해보면 그 금식이 이렇게 좀 이게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시야가 흐려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목소리 잦아서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보통 때도 그렇잖아요. 막 배고파가지고 허덕이다가 뭐 우유라도 한 모금 마시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그 눈이 시야해졌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요. 그게 다윗을 처음 불려. 세상에 많이 뒤어져 갖고 말입니다. 이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다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범죄 때문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지 이거 하나님 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 뜨거운 감동과 감정 속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서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너희 원수를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영적인 대적이죠. 영적인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압이 핍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추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전쟁터로 나갈 때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바세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은 죄 임신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아에게 잠자기 해갖고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애를 낳았는데 다윗 닮은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아는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럼 우리아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잠자고 나면 다윗 닮은 게 나오더라도 카포라치고 있잖아요. 그 더럽고 치졸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성적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같이 잠을 자지 집에 안 들어가요. 아내하고 잠자기 될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내하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몰아놓잖아요. 더구나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자기를 죽일 요압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요. 요압이 모든 사실들을 꿰뚫어 보잖아요. 지금 한눈에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요압이 이런 걸 두고서 다윗이 핍박자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요압 앞에서 길을 못 펴요. 그 다윗이 죽을 때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 유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요압이 편히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죽이라는 이야기. 비참하게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시 말해서 열심 또한 성군이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요압이 그 하나만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역대하의 기록을 읽고서 막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시편 안 읽어봤어요. 읽어도 형식으로 읽었던지 열왕기상 15장 역대에도 나오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다윗이 햇스랑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다. 다윗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를 그들 내시해야 돼요.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비탄기도, 다윗의 회개한 그 시편에 나오는 비탄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비탄에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진노리의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예요. 비탄시의 90% 이상은 다윗의 것이에요. 시 6편, 22편, 25편, 30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훨씬 더 많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비탄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 죄는 뭡니까? 그럼 왜 열왕기상 15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민족주의라니까요. 다윗 하나만큼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다윗만큼. 그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 이외에 모든 왕의 표절이 누구니까 다윗이에요. 그를 민족주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란듯이 꺼내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직결시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고요. 그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 되면 이 땅에 안 놔두십니다. 천국에 벌써 내려가셨어요. 이 땅에 놔둔 이유는 아직 갈고 닦여야 할 때가 많아요. 그 자신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거 보시면서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성경 읽으니까 뭐 괜찮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까지 보세요. 원색을 갖고 와가지고 잘 마모해가지고 말이니까 갈고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시시한 거 조그만한 거에 진열되어 있지. 그런 한 20캐럿 정도 되는 다이몬드만 하더라고요. 절대로 진열 안 돼요. 근거로 들어가는 거죠. 연단이 끝난 사람, 하나님의 손끝에서 존귀해진 사람, 이 땅에 안 놔두십니다.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보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6편의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건 없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침대 그 영적으로 이렇게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만나고 나니까 막 담대해져가지고 8절하고 9절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너 해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원수가 힘이 들고 부끄러워하여 물러가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9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 나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있어요. 있지만 어떻습니까? 반드시 물러간다는 걸 믿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크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짓눌리고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 내 편이시지 너희들 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편은 마귀다. 마귀는 너한테 지원이 떨어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네가 반드시 멸망하고 판단받고 심판받고 반드시 물어. 이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사탄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조그마한 죄를 크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숨겨진 죄까지 용서하시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 주님의 찬양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죄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비대의 큰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셔요. 그 재림하고 계시는 그 모습 앞에서 불신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도의 숲을 가져오라. 이 비극이 벌어지는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심판에 어린 양의 재림에 어린 양의 무서운 칼날에 감당을 앞에 설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개하면 성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2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탄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어떤 분이 그 동성애 막 주장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답 별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막 많이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무장하고 나왔다고 말 못합니까 지금? 그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왜 증명 못합니까?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 되죠. 창세기 19장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주워가면서 대충은 될 거 아니에요. 3시간이든 4시간이 걸리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말씀을 밝혀야 하고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합니다. 이 시대의 귀양 못 지도져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들이째 흔들리고 있고요.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 그런 목사님들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IPTV에 설교 듣지 마시라고.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있고요. 침신대학의 교수도 계셔요. 그분이 에스겔 강의하는 걸 보고 종말로 강의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세대주의적 설교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에스겔이 살아있을 때 그 시대의 세계관을 21세기 처음에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달라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세계예요. 그럼 그 에스겔 시대의 그 시대 에스겔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논하고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걸 말할 때 21세기 요 세계를 바라보고 한 얘기니까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세계에서 해석을 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에 어떤 영향과 매치가 되는지 이걸 따져야 될 겁니다. 따지질 않아야 돼. 바로 끌어와 버려요. 말씀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말씀이 변질되거든요. 지금 중세의 말씀이 변했던 그런 변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요. 유명한 강의 설교가로 이름을 날리는 분이요. 우리 합동천 목사님들 중에서 정동수 목사님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셔요. 저 좀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꼭 읽으셔야 돼요. 밥을 안 먹더라도 읽으세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세상 여러분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도록 다 따라다니면서 케어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분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키고 특별히 회개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성결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자비로운 종, 지혜로운 신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들의 입에 의해가지고 어두워져가는 것을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인기를 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 소리나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빛을 삼으며 그 말씀을 높이 들고 말씀을 숭배하고 숭상하면서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주셔서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른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도록 밥을 안 먹고 잠을 좀 덜 자도록 성령을 읽으셔야 돼요. 다음에 개인적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은 결심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가족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 제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며 흘러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들어오는 신령마다 예수님 만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기도와 예배 시간에 변화를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와 민족이 혼탁스럽습니다. 지금 이때 무슨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소망을 갖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온 거짓말 노력 막다 쏟아붓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목적하는 데 쏟아부으면 민족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부른 자의 위로와 걷는 자의 동산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걷는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목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 심판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 앞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